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반하는 친구들, 또 한번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마다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물질을 갖고 주님께 존귀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나무 수양관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겠고, 다른 대륙에서 선교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하며, 또한 생명나무 이 방송국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의 사역, 우리가 같이 이러한 복음에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회 장소에서도 우리가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헌금을 하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필요함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2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이 새로운 마음, 새 영, 새 헌법.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48절까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지난 메시지 21번 메시지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먼저 교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세대에 두셨고,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놀고 있었고 하는 일이 없었지만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놀라운 사역, 이러한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시고 사람들을 얻게끔 하시며 천국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어떠한 개인적인 그러한 원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또 받은 빚은 우리가 작은 무리로서 우리에게는 많은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천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숫자가 작지만은 이러한 숫자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숫자는 작지만은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앞으로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내가 믿기로는 모든 남미 나라들, 그리고 다른 대륙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또 아프리카, 중남미.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러한 영향이 또 방송국을 통해서 아우스트랄리아,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이기는 자들이 산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더 첨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2000년 동안, 20세기 동안 우리가 마지막 그 20세기에 우리가 함께 참석하고 있었고, 이제 21세기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에게 기본적인 그러한 기초적인 조건을 갖춤으로써, 그래서 이제 새벽이 오며
7명의 역사함. 그러게 주님이 우리를 빌라델비아로 산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선자의 말씀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선자의 말씀이 전진하며 우리에게 빛과 방향 제시와 그럼으로써 성령이 기적으로서 역사하며 그러한 표적들, 교회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을 얻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우리는 참으로 현명한 여인, 잠언 마지막 장에 나오는 현명한 여인, 이 땅에서 이러한 여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여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갈망하던 그러한 여인,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더 모든 그러한 보물보다 이 여인은 더욱더 귀하며 남편에게 유익을 가져오며 악을 가져오지 않고 그리고 남편의 그러한 재물을 잘 경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전진시킵니다. 그리고 집의 모든 필요함을 충족시키며 모든 음식, 양식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입을 옷들, 그런 이불과 추위가 오더라도 벌거벗지 않고 덮을 것이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가 점차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우 매우 기쁩니다. 이러한 실제가 나타남을 인해서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것들은 교리의 책이 아니요 우리 이러한 날 마지막 때 이러한 날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삐라스카바에서 21번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회의 역할, 이 땅에서의 역할. 교회는 왜 이 땅에서 역할이 무엇이죠? 교회는 내 벽을 닫고 좋은 집회를 갖고 좋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에 영향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맛을 가져오는 소금의 역할은 바로 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기묘한 좋은 교회 생활이 있고 이 교회 생활은 소금으로서 양념이 치어지는 것입니다. 맛이 납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은 행복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또한 기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주님의 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며 이러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소금이 부족합니다. 맛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은 좋은 집회 장소와 이러한 교통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길로 그분이 보내셨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며 매일매일 당신이 상점에 가나 빵집에 가나 아니면 주유소 또는 어떠한 그 버스라든가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우리는 모든 길을 잡아서 우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소금을 칩니다. 양념을 칩니다. 그들의 삶은 맛이 없고 어떤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접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자살하려 하지는 않지만은 항상 내 삶은 의미가 없다.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길에 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소금을 침으로써 당신이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역할하기 원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소금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맛이 나지 않을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맛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남겨둔다면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금 기둥이 되게 하지 맙시다. 이러한 소금을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그들을 도움으로 또한 이 소금은 그러한 향에도 첨가되며 향을 갖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유일한 삶, 완벽한 인생의 삶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는 아주 부드러운 밀가루와 같습니다. 밀가루가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갈릴 필요가 있습니다. 갈린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고 그는 업신여김을 당하셨고 그는 저번에 멸시당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운 밀가루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그 인생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거칠질 않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움이 있고 이 인생은 완벽하며 이 인생은 참으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있습니다. 참으로 균형 잡힌 사람, 아주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넘치고 어떤 면에서는 또한 부족합니다. 우리 인격이 그러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은 부족함이 있지 않았고 또한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 인성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여인이 삶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러한 인성을 살 적에 그러한 군중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이 세상의 기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함으로써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차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마시고 결혼하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약간의 기쁨을 추구하기 원하지만은 이것이 빨리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롯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들도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심고 그리고 집을 짓고 그리고 어떤 직업적으로 모두를 성취하기 원하며 이렇게 약간의 기쁨을 사람이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는 그 삶들이 그러합니다. 약간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고 그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애인을 하나 얻고 약간의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에는 그것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기쁨으로써 기뻐하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잠언 8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즐거움, 행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쁨이었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요 하나님이 기쁨 자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미래에는 더 이상 어떠한 오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모든 면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본 것은 소금은 주님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이 땅에서 소금은 이러한 삶, 헌생명을 부인하는 삶, 십자가의 삶, 국한되며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삶, 십자가의 삶,
혼생명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이럴 적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오며 그럴 적에 많은 생명을 사람들에게 산출시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죽음의 역사나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말을 할 적에 거기에 소금이 섞임으로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맛을 가져오며 생명을 가져오며 건축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말하는 모든 그 말을 들을 적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그러한 기도함이 사람들을 격려하며 사람에게 생명을 주며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한 형제들과 함께 교통하며 돌볼 적에 우리에게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항상 생명 가운데에서 죽음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 관계에 죽음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회를 잡아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모든 기회를 잡아서 우리는 사람들을 결박됨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타락함으로부터 그런 사단의 멍에 저는 그 이상에서 노예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우리의 떡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며 벌거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우리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가져오며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집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권석입니다. 여기에 참 맛있는 삶, 참된 기쁨,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런 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옵시다. 길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데려올 것입니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난 그 두 번째 메시지를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서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세상을 넓혔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방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회 장소 안에뿐만 아니라 가정 집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비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형제는 어둠 가운데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빛이 없는 아주 캄캄한 그런 곳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춘기 때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 아버지가 그 양계장에 있었기 때문에 흙길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10km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밤에 늦게 집에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아직도 2-3km를 걸어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흙길인데 빛이 없었습니다. 어떤 쪽에는 그 달도 없었고 별도 없고 완전히 어두운 그런 상황, 이런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느낌으로 당신은 걸어갑니다. 어디를 밟는지도 모르고 그러합니다. 어떤 적에 뱀을 밟을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캄캄한 밤, 이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으로서 당신은 사람들에게 기준이 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으로서 약간의 빛을 가져가며 그들이 어디에 있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은 너무나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귀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실제로서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을 먼저 읽었는데 하나님이 그 낫을 태양이 주관하라고 만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두 큰 빛을 창조하셨는데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것은 네 번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빛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으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 왜 네 번째 날의 광명이 또 필요합니까? 이 두 광명은 좀 더 구체적인 빛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의 그 주권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저녁 흑암의 그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누가 태양이죠? 태양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오실 적에 두 번째 오실 적에 그분은 의의 태양으로 오십니다. 말라기야 4장. 그러게 우리는 오늘날 밤에 살고 있습니다. 밤에서 태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누가 주관을 하죠? 바로 달인 것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할 적에 또한 별들이 있습니다. 두아디레아 교회를 기억합니까? 두아디레아에 타락하고 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달이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은 자들에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예로서 발덴시스, 그들은 그 당시에 별들이었습니다. 달이 빛이 없었기 때문에 별이 빛났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은선으로서 지속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내는 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달은 그러나 다시금 빛을 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달로서 빛을 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밤을 주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당신이 길로 갈 적에 그 달처럼 태양 빛을 반사하는 그럴 적에 당신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실 적에 그의 원수들을 쫓아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반사합니다. 우리는 밤에 이러한 달로서 주관하며 밤을 주관하며 길로 나가서 참으로 태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태양이 우리를 통해서 달인 우리를 통해서 반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흑암의 세상에서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이며 말라기야 4장을 한번 빨리 봅시다. 우리가 오늘의 양식에 이것을 첨가하기 위해서 말라기야 4장.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야는 마태복음 전에 있습니다. (4장)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악한 자들은 그때 놀랄 것입니다. 주님의 그날이 올 적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적에 그러한 의의 태양이 떠오를 적에 그분은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태양이 올 적에 할렐루야, 달인 우리들이 주관하던 그 태양을 향하여 주관하던 자가 그 태양이 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펄쩍펄쩍 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누가복음 1장, 주님의 첫 번째 오심에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태양이라는 예언. 1장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주님의 첫 번째 오심,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적에 돋는 해처럼 오셨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그를 알아봤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빛의 역할은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비치고, 빛의 역할은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비춥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 1서 주 예수여. 이제 우리는 다른 구절.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습니다. 악한 자에게 들어놓습니다. 그는 그 왕자요, 그가 주관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다른 이가 이 세상을 주관하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가만 놔두질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저녁은 밤은 달이 주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 흑암의 나라, 이런 모든 것을 구절들을 읽을 적에 우리는 길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참으로 그들에게 권세가 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마귀, 사단, 그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그는 공중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는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러한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역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흑암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이 흑암의 권세, 이것이 이 세상의 권세인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그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의 빛으로 두셨습니다. 달과도 같이 저녁을 주관하도록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게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러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을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는 교회로서 이러한 과정, 적을 쫓아내는 그러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달은 스스로의 빛이 있질 않습니다. 이걸 알았습니까? 달은 태양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빛이 없습니다. 왜 밤에 빛을 이렇게 발할 수 있죠? 왜냐하면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빛이 없습니다. 우리의 빛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달은 오로지 태양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항상 바라보며 우리가 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갖기 원합니까? 그러면은 3장 18절. 우리 모두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수건을 치웁시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게 형제들이여, 우리의 역할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빛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 안에 살며 매 순간 살며 수건 없이 수건을 치워버립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때가 되었습니다. 때를 알 적이 아는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를 압니다. 이런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럴 때인 것입니다. 깰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지 마십시오.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니라.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바로 낮이 가까운 것입니다. 어떤 쪽에 모든 상황이 어두울 적에, 캄캄할 적에, 날이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 어두운 상황,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왜냐하면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는 자 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하면으로 참으로 뭔가 정말 그 더러운 방탕하며 술 취하는 우리 모두가 여기서 이미 그런 구원된 것으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탕과 술 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란과 허색, 이러한 죄 짓는 음란과 허색, 그리고 또 방탕하며 술 취한 것, 대부분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체험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같은 수준으로 쟁투와 시기하는 것, 쟁투와 시기하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형제가 우리 가운데 쟁투함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세상에 빛이 되길 위하는 교회, 우리 가운데 쟁투가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치를 그 위에서 싸우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기,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며 더 쓰임받는 형제들을 시기하며 당신이 없는 위치, 당신이 없는 직분이 없는 그것을 시기하는, 이것은 밤의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여. 에베소서 5장 11절. 어떻게 말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운 때의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분에게 열매를 맺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지라도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겉모습이 크리스찬 같지만은,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열매가 없습니다. 당신은 열매를 산출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산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산출하길 원하십니다. 산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이런 어두운 일들이 우리 삶을 주관 못하도록, 특히 세상에 비친 우리들, 어떤 적에 우리가 어떠한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는 뭔가 드러나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놔두고 해방됩시다. 우리가 비단에 거합시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나타나는 것은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삽시다. 요한이 1서 1장, 거기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빛을 바라봅시다. 태양을 바라봅시다. 빛을 바라보는 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허락하지 맙시다. 숨어서 우리를 썩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며 빛이 얻게 하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더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우리가 숨어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이러한 것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것이 뭘 뜻하죠? 낮에 속한 우리들은 태양을 바라보는 우리들. 태양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낮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안드레 형제는 이번 특별 집회 때 우리를 많이 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비밀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중의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나타나는 것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회는 이제 비밀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밤에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당신이 기다리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참석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거듭난 자는 영원한 그 멸망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1000년 동안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가 낮과도 같이 사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어두운 일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낮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더욱더 들림받을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밤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밤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고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낮에 사는 자들은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근신하며 깨어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서 근신하는 자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교통했습니다. 이게 우리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무르익은 상태까지 그 위치까지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어서 근신할 적에 그러한 태도를 취할 적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 깨든지 자든지 깬다는 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자는 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웁시다. 빛이신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어느 누구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이라는 것은 그 곡식을 재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도구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땅 크기를 말할 적에
알게리스,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알게리스가 어떤 크기의 땅을 갖고 한 말의 음식을 만드느냐 하는 그러한 영토를 질 적에 그런 식으로 브라질에서는 잽니다. 브라질에서는 24,200m 평방이 바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미너스는 거기에 2배입니다. 크기가 24,200이 아니라 48,400. 왜 그렇죠? 왜냐하면 2배일 적에는 땅이 더 약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그 말의 양의 그 양식을 파울리스타가 더 2배나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빛을 당신이 먹고 사는 생계 걱정 밑에 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하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뭘 입고 내일 어떻게 될 것이며 재산을 쌓아두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래를 미리 준비하고 경제적인 것을 준비하고 자녀들과 손자들과 다 걱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은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걱정, 근심, 먹고 마심, 우리가 돈을 내야 되고 정말 이런 것이 우리의 빛을 끄지 않도록 당신이 직장이 있고 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시간의 시간이 남는다면은 건설의 일을 해보십시오. 기회가 주어질 적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또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적에 너희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말만 잘하는 자들, 말씀을 잘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누가 우리하고 변론을 말할 적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말할 줄 알고 변론할 줄 알고 논쟁에 이기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것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간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좋은 착한 행실이 나타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 말 잘함을 말하지 않고 설교를 잘함을 말하지 않고 그럴 적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 너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사람들이 보며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우리는 예수님과도 같이 그 연민의 마음,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연민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빛을 비춰서 사람들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것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의 빛이 낼 것입니다. 우리의 취함이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잘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증거를 하는 말로 인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그들이 이런 것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적에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럴 적에 그들 안에서 역사함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능력이 있었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받고 믿고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빛을 내는 등불,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는 참으로 아침이 뜨기까지 새벽별이 우리 마음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보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의 보물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참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 결과로서 우리 가족이 또한 흑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흑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왜 길에서 기도하죠? 그러한 자들이 또한 흑암 가운데 있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빛을 냅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매우 좋습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에 이제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끝내지 못할 것은 압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내가 전하기 원하는 말씀은 16절서부터 17절부터 48절 마지막 구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절은)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번 메시지의 이 분깃의 말씀들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그분이 그 율법을 구약에서 그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 주신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러나 그것을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가 큰 자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율법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한 사람 어느 누구 지키지 못한 그 율법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더 율법에 더 첨가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지키기 힘든 율법에다가 더 첨가했습니다. 그래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더 많은 요구를 첨가했습니다. 죽이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미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살인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기로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화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것은 그걸 지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 모두를 여기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이지 말라는 것은 쉽지만 또 다른 율법을 지키기 힘듭니다. 예수는 천국의 왕으로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으로서 그분만이 지킬 뿐만 아니라 천국의 왕으로서 이제 율법을 높이기 원합니다. 새로운 율법을 주기 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율법은 참으로 수준이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요구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도 못 지켰는데 새로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각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역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영역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의 영역, 땅의 영역, 생각의 영역, 천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것의 상태로부터 다른 영역, 하늘에 속한 영역, 영적인 영역, 그것은 더 높은 영역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것을 내가 전하기 원합니다. 나는 에스겔의 몇 구절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마음, 새 영, 그리고 새 헌법. 내가 천국의 새로운 법을 지키기 원한다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11장으로 갑시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그 돌가다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이러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기 원하시며 새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장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들을 볼 적에 거기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쫓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의 저주는 첫 번째, 좋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을 적에 성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 그것은 하나님 천국에서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어떤 땅이 불법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어떤 땅, 어떤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리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끊어 기근을 내리고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땅, 나라, 그것은 그 양식을 산출함으로 우리가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러한 땅은 우리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땅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거절했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상황으로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7장 2절 3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우리가 이 땅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땅을 뺏겼습니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을 봉하리라. 21절 외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이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9절 10절 역대하 9장 9절 여호야긴이 여고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여고니아 여고니아의 그 아들이 아무도 다윗 그 보좌에 앉지 못한다는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셋째의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디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을 삼으느니라.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중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20절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일을 누린 것 같이 안식에서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에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반역한 그러한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대하서 또한 그러합니다. 20세기 동안 교회 역사를 볼 적에 우리가 지금 올해 그것을 공부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하락해서 참으로 완전히 하락한 그러한 모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대한 그 표적으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땅을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것. 그래서 에스겔서 9장 참으로 악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건 주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에스겔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11장 22절 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영광이 떠났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교회를 예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빼앗긴 그러한 성전.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이 구절은 우리가 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며 좋은 땅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것은 바로 그 백성에게 새 마음을 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늘의 그 위치로 우리를 이끄는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영, 그 안에 새 영을 두십니다. 그 육에서 돌과도 같이 단단한 마음을 치우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할 적만이 하나님은 내 법대로 살며 내 의를 법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고 말할 줄 알고 전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습관을 버리고 듣고 그리고 실행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적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 예수여. 이제 에스겔서 18장으로 가서 주 예수여. 에스겔서 18장은 하나님이 그 잠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잠언을 말합니다. 2절, 에스겔서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을 말합니다. 그 속담에 이르러 말하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비뇨. 이 잠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흔한 그런 속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 그러나 2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왜 그 부모들이 포도주를 먹었는데 포도를 먹었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이가 시다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걸 바꿔서 말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공평치 않은데 나보고 공평치 않다 하느냐? 만일 의인이 그 일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악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혼을 보존하리라. 생명 가운데서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치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타락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고 사람이 모든 죄들을 짓고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핑계대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하나님의 길은 곧지 않다. 이란 그들의 그런 잠언, 그들의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내 법을 더 높아진 법을 지키게 하리라. 내가 천국 이 백성이 이것을 지키게끔 하리라. 이것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나는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하나님은 그러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며 그 회복의 실제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주 예수요.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들은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율법을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형제들이여, 여기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새로운 영은 하나님을 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바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여기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죽은 바 되었었고 하나님을 접할 길이 없었습니다.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단단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약간 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4장 18절.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생각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너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사람은 빛을 잃어버렸고 깨닫지 못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졌으며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과도 같이 단단한 마음을 치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권선의 일은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선의 일을 행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또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이제 생선을 구웠고 그들이 밤새껏 낚시질을 했지만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교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다섯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긴 이러한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권서인들,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 내가 왜 길로 가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걱정하는 자들을 먹이라. 너는 길로 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한 다음에 돌보는 그러한 그물로 전하고 그들을 먹이라. 어린 양들을 먹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 양들은 약간 더 자란 양들입니다. 어린 양보다 이제 자란 양입니다. 첫 번째는 교려드려오며 두 번째는 목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양들을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마음이 사랑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우리가 참으로 내가 여러 번 이 구절을 언급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사역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산출되죠? 청결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사랑을 갖기 위해서 순수한 사랑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나는 여기에 많은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돌과도 같이 단단한 마음을 치운다면은 예민하지 않은 마음.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들을 적에, 선제의 말씀을 들을 적에 참으로 기묘하게 좋은 말씀이지만은 당신의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돌과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제 그 고기와도 같이 부드러운 마음.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마음에 하신 것이라. 편지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돌판에다가 우리 마음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옛 율법이 새로운 법이 되었습니다. 요구가 더욱더 심하게 높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 마음, 돌비의 마음, 이제 부드러운 마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요. 새 영은 하나님을 접하며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을 접할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에 가서 이러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적에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재연결시킵니다. 사람들의 그 영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사야서 57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기억합니까? 우리가 생물로서 거기 엘레트론, 그 무쇠, 우리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잔뜩 채우고 가서 길로 갈 적에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정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에게 준비된 마음에게 정기를 전해줍니다. 그 에너지를 덤겨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참으로 천국 백성은 높은 데로부터 태어났고 높은 데 속한 사람들인 것이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사십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거하시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때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누가 합니까? 당신이 의사를 방문했을 적에 거기에 그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에게 가서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그 의사와 그러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주 그 유명하고 높은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아주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럴 적에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럴 적에 그 정기가 쓱 하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어떤 쪽에는 이 사람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너무 옷도 잘 입고 부자고 유명한 사람이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 안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러한 널 위해서 기도되느냐 이것이 튀어나오게끔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돌보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그럴 적에 교회가 양육할 수 있고 목양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 영, 새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얻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봅니까? 우리는 다른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영역에서 당신이 종교적이며 많은 좋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 세상의 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 적에 당신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과도 같이 온전하라.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고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새 율법을 지킬 힘을 얻습니다. 내주하는 영, 높은 영,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이제 시편 51편으로 끝내기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내 속에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움직이지 않는 영,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새 법을 지킬 능력을 얻습니다. 천국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시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것입니다. 새 창조 안에 포함된 것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새 영을 얻고 하나님을 만지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받고 영접하며 그분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실행하는데 그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왕이 통치가 이 땅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